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기도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아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게 엊그제 같은데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도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신 성도님들 계시고 또 너무나도 살기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닿았던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나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물었대.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저도 제가 이곳에 올 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후원하고 있는 우리 김항철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랬다고 그랬죠. 미쳤냐? 왜 시골 교회로 가냐? 물론 제 마음속에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동기들도 있고 또 많은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한테 가라고 하실까? 왜 나한테 가라고 하실까? 근데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같이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 말고 무엇 때문에라고 물으시라고.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나를 부르셨냐고 묻지 말고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를 물으라고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실 때는 왜 하필이면 나를 이 교회에, 그런데 계시면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리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이유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식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자식의 기도에, 자식이 드리는 기도에 가장 표준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지난주에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 강사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역사하심과 은혜가 임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임한 비결이 뭐냐?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했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똑같이 본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따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그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죠.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나 때문이죠.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사람이 딱 나 하나밖에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 하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고 나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메시지들도 보았을 텐데요. 뭐 어떤 분들은요, 그저 그 선교지에 나가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에서 버티는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으니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나로 여기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고난을 당하셨는가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또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죽어갔습니다. 아니,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보다도 더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어떻게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으로 사형을 당하셨죠. 근데 어떤 성도들은 사자에게 찢겨 그 시신조차도 찾을 수 없도록 죽은 성도들도 있고요. 또 폴리갑 목사님처럼 화형을 당해서 그 시신의 흔적조차 남길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고통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한 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그 기도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온 것을 알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또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죠.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할 때 얼마나 놀라운지, 두려움에 쌓여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령은 슬픔을 지나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그 죄값을 치른다면 그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가끔 그 교통법규를 위반해가지고 뭐 불법 주차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벌금 통지서가 날라오면요, 얼마나 속이 쓰린지 몰라요. 그거 5만 원 또는 뭐 7만 원 이렇게 내려고 그러면 아주 마음이 아파요. 공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가진 게 많다면 또 혹시 뭐 모르겠는데, 그거 물어내면서요, 가슴은 쓰리지만은 억울하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잘못해서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벌금 통지서가 날라오면 얼른 저는 온라인으로 보냅니다. 아시죠? 온라인으로 보내면 20% 깎아주는 거. 20% 깎아줘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덜 내려고 얼른 내요. 억울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뭘 잘못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십자가를 지어야 할 상황에 오셨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근데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예수님은요, 기도로 이겨내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소리만 지르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이 당하시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기도 없이 그냥 십자가 지실 수 없으셨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고난을 앞에 두었을 때, 너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너희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라.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는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없으셨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내가 견뎌낼 수 있다고, 내가 이겨내면, 내가 견디면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아니, 견뎌낸다면 그것 또한 교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제자들 3명을 데려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는 12명이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한쪽에다 두시고 딱 3명의 제자들만 데려가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특별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의 리더를 한 사람이죠. 초대교회를 이끌고 갔던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님의 교회를 돌보며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제일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 그리고 제일 먼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까지 견뎌내며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이 3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사람, 여러분, 기도해내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이 3 제자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나중에 이 3 제자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넘어졌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갔던 사람이 바로 이 3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음에도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싫다는 데고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원하지도 않고 나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할 마음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다. 감당할 능력이 너에게 없구나,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 내 욕심이 나를 가로막고 내 게으름이 나를 가로막고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게 많은지, 가로막는 것들이 많은지, 하나님, 내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니까 너는 못하는 걸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니까 이해하시죠?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냥 지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마음에 원한다면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 또한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다 감당하시고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힘과 그 능력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빼고 이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이 죄성만 빼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먹지 아니하면 기운이 없고요. 예수님도 주무시지 못하면 피곤하고요. 예수님도 마시지 아니하시면 목마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견뎌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고난, 우리에게 닥친 그 고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35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여러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잘 참고 조금 더 견딜 수 있을 뿐이죠. 고통은 우리로 고난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에게 없습니다. 고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는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형편이 그냥 마냥 좋기만 하다면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의 자리일 수는 있으나 사명의 자리는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는 언제나 불편합니다. 언제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견뎌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에게 온 고난, 왜 나에게만 이 고난이 왔냐고 묻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만약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사명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 내가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라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마가복음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요, 얼마나 진을 빼셨는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더라 그랬습니다.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돕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는 죄가 없는 육신이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은 반드시 우리를 견뎌내게 하고 이겨내게 할 줄로 믿고,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고 이 자리를 주셨는가를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십니다. 3번 다 제자들은 졸고 있었죠.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2번 기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3번 기도하신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3번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3번. 3번 확인하면 찾아냅니다. 제가 어제 무슨 계산을 하는데요, 2,000원이 비어요. 2,000원이. 분명히 제가 맞춰놨는데 2,000원이 착오가 하나 생긴 거예요. 2번 확인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3번째 확인하면서 보였어요. 3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확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몰려 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나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답 주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2번, 3번, 4번 기도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래?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우리가 바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모른다고 하신다고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 살펴봤죠?
친구가 떡을 줄 때까지 두드린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진 땀을 빼시면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확신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원하는 거야. 그게 너의 사명이고 네가 그것 때문에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답을 주실 때까지 주님께 예수님처럼 매어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요.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으리라고요. 주님께서 3번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응답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강조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답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응답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